마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자씨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말은 말 그대로의 의미보다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외형적인 것보다 허울이 좋은 것보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작고 초라하게 보여도 내면이 꽉 찬 실속 있는 결과에 대한 우회적 표현입니다. 속담은 사람들의 오랜 경험에서 다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힌 속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작은 고추라고 해서 다 매운 건 아닙니다. 품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작은 것은 소홀할 뿐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기다 보면 큰 것도 우리가 더 귀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도 우리가 작다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라도 각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하나만 잘 이루어 나가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상가 안에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런 얘기들 해요. 그렇지만요, 그 교회에 십자가가 걸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왜 이렇게 한 군데 모여있고 이러냐, 그건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십자가가 계속 씌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보고 누군가 한 사람이 또 구원받으면 그 교회는 그 사명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는 항상 얼마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크다고 해서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또 그냥 건물만 큰 거에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라도 잘 감당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거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고 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작은 것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그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를 뭐라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고 학부를 대학교, 대학원. 외교사절을 뭐라 그래요? 대사라고 해요. 서울 시내 가면은 참 대로가 많습니다. 근데 인천에는 대로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강남대로, 양재대로, 태란. 인천은 왜 그런지 대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 이름도 뭐라 그래요? 다 대교라고 그래요. 그냥 다리라고 하면 되는데 대자를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민족이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지 참 큰 것을 좋아해요. 예전에 올람 목사님 계실 때 우리 교회도 대교구장이 있었죠.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언젠가 대자가 너무 흔하고 너무 권위를 내세우는 것 같다. 그래서 대자를 다 없애버리고 팀장으로 바꾸고 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것을 선호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크고 위대한 일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작다와 크다의 개념, 단지 겉모양이 크거나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겉모습과는 달리 그 가치와 능력에서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자씨 비유를 기록하는 시대의 정황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고 베드로와 바울 같은 지도자들이 이때를 전후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며 기록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예수님 세계관을 이제 바꿔주신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임하면 세상 나라가 붕괴되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화려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는 너무 작고 미미하고 준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안식을 갖게 되는 아름 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 것이다. 그거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30절로 31절은 하나님 나라 시작은 작고 미약하다는 겁니다. 자, 30절 31절을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하늘 같으니 땅에 심긴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합니다. 유대인 속담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묘사할 때 언제나 겨자씨같이 작다고 표현합니다.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서 자생하는 1년생 식물로서 가정의 정원수와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의 무게는 700개 정도를 모으면 1g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겨자씨를 봤는데 참 눈에 보일까 말까요. 그러나 이 겨자씨가 자라면은요 보통 한 4m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고 이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무리들도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은 참 보면서 놀랐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참 놀라게 다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은 들었지만 그 능력의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제자들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힘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유대사회 기득권 세력들을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는 데는 너무 미약하고 연약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유로 설명하실까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작기는 하지만 또 모양도 보잘것없고 새싹의 귀여움도 꽃도 화려함도 없어요. 땅에 심을 때 겨자씨 성장 가능성은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10알도 아닙니다. 20알도 아니에요. 한 알이 한 알. 그러니까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작고 미약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베들레헴 마옥간에 오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모양, 그 풍채, 흠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바로 그 요셉이 목수여서 아버지 따라서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계시겠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보잘것없다 이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고 작은 분이시지만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구주에 태어나신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역사가 달라졌습니까? 역사의 DC에서 BC로
역사가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겨자씨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작고 미약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겉이 화려하고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시작은 큰데 끝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세상 나라입니다. 애굽이 기원 4000년 전 그 발달된 이집트 문명은요, 전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인 동시에 신이기도 했던 파라오의 권력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타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세웠던 신전들, 현대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국제적인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은 씨앗이었지만 성장하고 더 자라고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예요. 그 역사가 바로 겨자씨 하나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미약하지만 생명의 씨는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들이 현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그것이 나아지고 회복되고 또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진다. 응? 엄청난 겁니다. 어느 간증집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자기 논에 자기 그 논 옆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 산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근데요,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어느 날 그쪽이 개발되면서 도로가 나면서 거기 그 산이 흙을 다 퍼다가 바다에 갖다 메꾸는 데다 쓴 거예요. 네? 저 산을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네? 우리가 그냥 한 기도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고 봐야 돼요. 응? 그래도 구하여야 될지니라. 기도는 일단은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봐야 돼요. 응? 그 산이 정말로 없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응?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된다 하고 그냥 덮어두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땅 사는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나든지 뭔 또 개발이 되든지 하나님 또 역사하시면요, 묶였던 땅도 풀어지는 겁니다. 꼭 하나님 앞에 아래는 우리의 그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중에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은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푸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미혹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미약한 모습에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은 약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연약하고 미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약할지라도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다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환경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만 우리는 바라보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 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2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있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 말씀과 행위로 선포한 하나님 나라, 겨자씨처럼 전에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겨자씨도 다른 풀과 같이 1년생 식물로 성장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다른 풀과 달리 더 크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에까지 전파되어 성장할 수 없는 바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자라서 큰 가지를 낸다. 가지가 커지면 또 가지가 또 자라고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그늘을 만들어준다. 나중에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가지가 된다. 그러면 겨자씨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땅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이 해석을 다니엘이 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것이 거기에 먹을 것을 얻게 된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혜택과 은혜를 입는 광경을 바로 묘사해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꿈 해석과 함께 세상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 인간이 세운 제국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다니엘에 나타났던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한 것으로 미약한 것이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나무로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때 그 속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됩니다. 생명은 죽음과 어둠을 삼키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가지를 내고 숲을 이루어서 공중의 새들이 바로 깃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언더우드와 선교사들이
1895년 부활절 아침에 이 거짓과 전쟁, 가난과 질병 속에 있는 이 조선 땅에 아펜젤로 부부와 함께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20여 년이 지난 오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그들이 그때 왔을 때 우리나라와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우리나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천의 모습, 제물포 그 모습을 지금 찾아볼 수나 있습니까? 응? 그들이 세운 병원과 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또 많은 인재들을 또 길러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죽어갔지만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허디슨 테일러 한 사람이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이 한 사람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그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리빙스턴 30살 젊은 나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고문 대륙에 희망을 가져왔어요. 그 당시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데하고 안 들어가는 데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이 또 동남아시아처럼 유교나 불교권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작지만 그게 자라서 큰 나무를 위해서 그하고 가서 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아무 보잘것 없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생명력을 발휘해서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가족과 자손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보여도 바로 그 속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로 질병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부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바로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참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받아들인다면 그들한테 복이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건데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력 있는 말씀과 예수님을 여러분 전해줘야 됩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에 마침내 하늘을 덮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바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단지 확장만이 아니라 세상에 평안과 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이 자라난 그 자리에 상처받은 자들이 쉬고 지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끝이 아름답잖아요. 세상 거는 다 끝이다,
허무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3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의 진리 그거를 다 드러내셨어요. 일반 대중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해석해 줌으로 더 깊은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작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겨자씨는 바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자라는 과정,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바로 큰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게 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은 사람, 다른 영혼에게 쉼과 은혜를 나눠주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됐지만 반드시 자라고 많은 이들에게 안식을 주는 나라입니다. 지금 작아 보이는 우리의 신앙, 기도, 섬김, 겨자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큰 나무로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지금의 모습만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더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지금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 모습 뭐 초라하고 내 모습 내 삶이 왜 이러나 이것만 우리가 보면서 기죽어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변화된 삶으로 더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질 수가 있고 더 건강할 수가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보기에 작고 보잘것없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속에 생명력과 성장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보이지 않아도 점점 커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민족과 세대를 품는 은혜의 그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왔고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다는 거 물론 무시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복음부터 말씀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작은 믿음에서부터 새롭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고 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